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일체유심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화엄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마음먹기에 달렸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원효대사의 해골물 이야기를 아시죠? 간밤에 이렇게 목이 너무 말라서 목을 축였던 아주 달콤했던 물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 해골바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해골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단물, 생수와 같은 샘물과 같은 단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물이 달았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변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의 변화를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성령을 체험하시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사실 성령 체험까지 가기 전에 우리끼리 성령 체험까지 가기도 전에 내가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받아줬어. 그러면 그때 갑자기 어떻게 돼요? 세상이. 야, 저 고백해 본 적 있어요 혹시? 예. 받아줬어요? 받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내 눈앞에 있는 하늘과 땅과 모든 나무들이 춤을 추고 그죠? 근데 이제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약간 이런 거 있죠. 이 세상은 다 평온한데 왜 나만 슬프지?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시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이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원효대사를 제일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이 말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딱 시작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 아마 다 외우시는 말씀일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왜 웃으세요? 다시 한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 얘기에서 이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 이 회개라는 말이 좀 옆에 사람 보시고 회개하라 하셨을 때 왜 웃으셨어요? 회개하라. 우리 회개라는 말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회개가 죄를 뉘우치라는 이야기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야, 넌 죄인이야. 죄를 뉘우쳐야 돼라고 우리가 회개하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회개하라는 말의 원어는 무슨 말이냐면 메타노이오입니다.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 메타노이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말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밥 먹고 하는 게 뭐였냐? 밥 먹고 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였단 말이에요. 율법도 다 지키고 우리 이제 갈라디아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걸 다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더니 또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이제 길을 가다가 뜬금없이 사람을 세우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 그렇게 하긴 하잖아요.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은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듣는 사람이 미쳤나 저 자식이. 뭔 죄인이야 임마. 내가
법이란 법은 다 지키고 사는데 뭔 죄이냐 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마 이 회개하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어떤 울림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내가 법이란 법은 다 지키고 사는데, 야, 내가 때면 때때다 양 바치고 소 바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제사 드리는데 지금 무슨 말이야?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메타노에아, 이 메타노이오, 이 말, 메타노에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생각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마음 바꿔봐라. 마음을 바꿔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저 양반이 지금 오늘은 또 회개에 대해서 뭔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하냐? 그게 아니라 한번 들어보세요. 표정에서 벌써 의심이. 자, 우리 성경에 한번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다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자, 한 여자가 무엇을 갖고 옵니까? 옥합을 가지고 와요. 우리 지난주 이 얘기를 했어요. 한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요.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나는 수준이 아니라 분개했다고 그래요. 분개. 그러면서 어떤 단어를 써요? 이것을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허비.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예요? 사실 이 여인이 이 옥합을 깨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어서 드렸지만 사실 이 옥합의 의미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코드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야, 이 아까운 거를 여기다 허비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지 않았겠니? 라고 말을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큰 돈을 들여서 여기를 고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무슨 성전을 고치는데 그 돈을 쓰고 있어. 그 돈이면 야 여기 국수 몇천 그릇 먹이겠다. 왜 말 못하겠어요? 거룩한 것을 위해서 특별한 용도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여인에게 제자들이 하는 말이라는 건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말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은 딱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말을 합니다. 유다가 말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유다가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유다는 그 예수님 팀의 예수님의 그 크루의 회계 담당, 전 담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산이 빠르니까 벌써 이걸 딱 보고 얼마라 그래요?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뭐 하는 짓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당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이거 지금 예수님한테 그게 부을 일이 아니죠. 이 돈이면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돈이면. 그런데 이 요한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6절에 한번 볼까요?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유다는 도둑놈이다.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고 돈을 훔치려 했던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고 예수님과 먹고 예수님과 자고 있던 이 유다가 같은 장소에 있지만 예수님이 하자고 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유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유다의 마음속에는 돈이 있는 거죠. 유다의 머릿속에 출세가 있는 거죠.
사실 유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심지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할 거다라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제자들은 분개했어요. 제자들은 화를 냈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을 했죠. 붙들고 막 말을 했어요. 아니라고. 왜 그럴까요?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었지만 뭐가 달랐어요? 그들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니들 다 수업 시간에 와 있는 게 아니야. 같은 수업 시간에 와 있다고 다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콩밭에 가 있잖아. 요즘에 콩밭이라고 안 하고 이런 뭐라고 합니까? 니들 PC방에 마음 가 있잖아. 저 때도 콩밭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마음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저 멀리 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면 내가 예수랑 같이 밥 먹고 포도주 마시고 내가 같이 떡 따고 내 커피도 같이 했어. 네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고 싶어서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거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의 본질의 의미를 유다는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는데,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추상적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사탄이 들어오는 걸 막아. 그러면 공중의 권세들이 싸우고 우리는 그 천사와 악마에 대한 그런 명화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 하늘에 요 절반은 천사고 요 절반은 악마가 맨 앞에 미가엘이 서 있고 창과 칼을 들고 달려들고 악마들도 시커먼 놈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우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전쟁, 그런 하늘의 전쟁도 분명히 있지만,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이 영적 전쟁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영적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할 때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나라를 마일리지 쌓아서 가는 나라. 뭐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디예요? 언젠가 갈 그 나라인데 저 멀리 있는 그 나라라고 우리는 늘 생각을 추상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기.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회개라는 게 뭐다? 이 회개라는 게 바로 마음을 돌이키는 건데, 마음을 어떻게 돌이켜요? 형식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본질을 돌이키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그 가까워진 하면 정겹지 않으십니까? 가까워진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어떤 사람이 묻자오되, 바리새인이 묻자오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것도 저기 있는 것도 아니되 어디 있다? 네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그래서 필연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다.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걸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를 회개했니? 그러면 아이고 35년 전에 먹었던 훔쳤던 그 사탕이 죄송합니다. 20년 전에 빌렸던 그 돈을 제가 안 갚아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어떤 죄에 대한 뉘우침으로
고정되어 있는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은 뭐냐? 내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래서 바울은 이 온전하게 돌이키지 못하는 이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2장 본문 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였던 너희를 살렸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첫 번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이키지 않은 자의 모습이 뭐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하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원하는 대로 살 때에 그 삶이 바로 어떤 삶이냐? 육체와 그 다음 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그게 진노의 자녀다. 그 진노의 자녀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인 거예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동행을 했지만 그 본질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출세와 재물에 대한 욕심, 도둑놈의 욕심,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도둑놈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정말 신기한 것은 유다는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살아갔다고 했는데 유다는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랬더니 그 판 결과가 자기가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무리 욕심은 많았지만 이 사람 가운데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유다의 변명이라는 글 보셨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유다는 사실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뭐 예수님이 정말 그 자기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을 이루기 위해서 뭐 했다 뭐 이런 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유다는 죽을 때도 어떻게 죽냐 이렇게 표현해요. 야, 유다가 3절에 보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아니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뉘우칩니다. 잘 보세요. 이 스스로 뉘우친다는 게 여러분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게 회개라고 알고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회개를 뭘로 알고 있어요? 뉘우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유다는 회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개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스스로 뉘우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내 옆에 짝꿍한테 욕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스스로 뉘우친다? 회개다? 스스로 뉘우치는 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럼 유다도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스스로 뉘우쳤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고한 피를 내가 팔았다. 내가 팔았다. 그리고 또 5절에 또 뭐라 그래요?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어요. 유다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유다는 어떻게 해요? 그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대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영혼이에요? 이게 회개하지 않은 영혼이죠. 회개라는 건 뭐냐? 회개라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떤 죄를 지었나 이렇게 굿을 깨워보는 게 아니고 모래알 세워보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은 인생은 유다와 같이 진노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봐라, 유다가 지금 스스로 뉘우치고 죽지 않았니?
그러니까 유다는 구원받았을 거야. 그 쓰임에 따라서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유다도 구원받았을 거야. 근데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유다가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유다는 곧 마귀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라는 말은 얘들아 너희들이 율법도 잘 지키고 너네들이 교회도 잘 다니고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을 나에게 돌이켜 주겠니?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부족했어요? 다 하고 있었다니까요.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그 와중에 그 힘든 와중에도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게 다가 아니야. 너희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요엘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슬픈 일이나 아픈 일이 있거나 뭐 회개할 일이 있으면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죄를 뿌렸단 말이에요. 진짜로 죄를 뿌렸어요. 그리고 옷을 진짜로 찢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추상적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어떤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 요엘서에서 다 같이 읽어볼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이게 그 말임. 이게 같은 말 아닙니까? 야, 니네 교회 나온다고 교회 나오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뭐를?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게 너희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야. 얘들아, 아무리 교회를 나오면 뭐하니? 여전한데 네 마음이 그대로인데 네 마음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교회만 나오면 뭐하니? 교회 나와서도 똑같이 싸우고 교회 나가서도 똑같이 저주하고 교회 나가서 똑같이 할 거면 뭐하러 교회 나오니? 너희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런데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돌아오면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니까 너희들이 뜻을 돌이켜 돌아오기만 하면 주께서 너를 다시 맞아주실 것이다. 돌이켜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돌이키는 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너무 크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안 돼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이게 나의 노력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은 늘 에러가 나고 노력은 늘 다시 풀리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체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늘 되는 건 아닙니다. 왜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은 다 있고 내 안에 악한 것은 다 있고 우리는 아직 영화로운 육체를 입지 못했고 아직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화로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사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오늘도 또 기도하고 내일도 또 노력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들 어떤 고민이 필요하냐? 이 죄된 본성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는 공중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요게 제일 애들한테 문제인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이 공중 권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 공중 권세는 미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 공중 권세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 안에 수많은 전파가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전파가 날아다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휴대폰 하나 전파가 다 들어오고 있죠. 그다음에 요 안에 와이파이가 돌아다니고 있죠. 여기 안에 라디오도 들어올 거예요. 아날로그 디지털 송수신 신호도 들어올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미디어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 세대는 덜 하지만 우리 자녀 세대는 미디어와의 전쟁 승리하지 못하면 공중권세는 끝납니다. 미디어를 어떻게 정복하느냐.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스타그램과 함께 보내고 있는지. 예전에는 페이스북이었지만 제 휴대폰 저도 가끔 이렇게 통계를 일부러 내고 통계를 확인해요. 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보다니. 그리고 제가 이 예배를 시작하고 또 감사한 건 뭐냐. 제가 그래도 예배를 시작하니까 메인 몸이 되어서 제 머릿속에 늘 전쟁이 있잖아요. 동재야, 오늘은 넷플릭스 좀 보지 그래? 생각이 들어와요. 야, 이번에 신상 나왔는데 엄청 재밌대. 그거 봐야지. 너가 그걸 안 보면 누가 보니? 제 마음에 유혹이 와요, 안 와요? 야, 이번에 저스티리스 감독판이 나왔는데 기똥차대 4시간짜리야. 봐야지. 제 안에 들어오죠.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제 보는 거예요. 통계를 내면 딱 나오잖아요. 휴대폰으로 책을 본 시간, 성경을 본 시간, 유튜브를 본 시간, 인스타그램을 한 시간, 다 기가 막히죠. 얼마나, 웃지만 마시고 이제 보세요. 이따 가서. 이미 우리는 공중권세 앞에 제압당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연애하실 때, 그죠? 편지로 연애를 하셨어요? 삐삐로 연애를 하셨어요? 휴대폰으로 연애를 하셨어요? 편지요. 편지로 연애를 하시면 어때요? 편지를 보내고 답장이 올 때까지 최소한 일주일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마음이 어때요? 아, 왔나 안 왔나 편지 한번 열어보고 이런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똑해갖고 일을 읽었나 안 읽었나 읽을 때까지. 너 많이 풀어줬네 내가. 3초 안에 안 읽어? 안 읽어? 우리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뭐 첫눈이 올 때 만나자, 뭐 아니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 저기 다리 어디서 만나자, 이런 약속들 우리 어르신들은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아직 안 하셨죠? 그런 세대는 아니시죠? 하셨나 보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 어때요? 1분 1초를 뺏기고 사는 시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올 시간이 없어. 얘기 좀 할까? 시간이 없어. 특히 우리 자녀들 공중권세가 뿐만이 아니라 왜 이렇게 공부할 게 많아. 우리 자녀들도 더해요. 제가 요즘에 가끔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저도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은 제 머릿속에 멜로디가 흘러가요. 둥가리 둥둥 막 이런 저희 아이가 보고 있는 핑크퐁 멜로디가 머릿속으로 흘러가요. 이미 저는 이 영적 그 마음의 전쟁에서 핑크퐁한테 지고 있어요. 그 빨간 여우, 핑크색 여우한테 전 지고 있단 말이에요. 야, 내 머릿속에 찬양이 흘러가질 않아요. 요즘에 펭귄 댄스 뭐 이런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노래 하나를 딱 떠올리려고 하면 어떤 노래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여기 지금 모르긴 몰라도 별 노래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즘 그리고 그나마 안전지대였던 중년들의 어떤 영적 상태의 위험을 엄청 느낀다고 하죠. 왜 그래요? 트로트. 막 머릿속에 온갖 트로트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눈 감고 뜨면은 주님 만왕의 왕이 아니라 막 그 열차들이 지나가고 막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미디어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TV만 딱 켜면 수천 수만 가지 채널에서 쏟아져 나오다 못해서 뭐까지 나와요? 이제 유튜브가 나오고. 여러분 OTT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OTT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OTT. OTT가 여러분 넷플릭스, 왓챠, 뭐 쿠팡 플레이, 뭐 디즈니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OTT라는 말이 뭐의 약자냐? Over the top이에요. Over the top. 원래 이 탑은 뭐냐면 셋톱박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셋톱박스를 벗어난 이런 뜻이 OTT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OTT라는 뜻을 들으면서 가끔 소름이 끼치는 게 탑, 그 어떤 최고의 가치들 그 이상의 것이다.
그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최고의 가치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이 살아 숨쉬며 우리가 느끼고 공유해야 될 최고의 가치들, 그 위에 있는 가치들이 이 세상을 점령해 버린 게 아닌가, 공중 권세를 이미 그들이 제압해 버린 게 아닌가라는 심한 걱정을 합니다. 저희 딸이 3살이신데 유튜브를 켤 줄 알아요. 휴대폰을 올려서 유튜브를 키우고 자기가 동영상을 이렇게 확인을 해요. 영상 이거다. 저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어머니 말씀에 저는 꼬마 자동차 붕붕을 다 네, 벌써 이제 연식이 꼬마 자동차 붕붕을 TV에서 봤다 가는데, 꼬마 자동차 붕붕을 TV에서 보려면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오후 5시 반, 6시에 TV를 틀어놔야 보는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 딸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지가 보다가요, 저거 아니라고 하면 돌리래요. 3살짜리가 요 음악은 마음에 안 드니까 돌려달래요. 그 일요일에 교회 갈 때 가장 큰 적이 뭐였냐? 디즈니 명작 만화. 그런데요, 요즘에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왜? 오버 더 탑, 시공간을 초월한, 심지어 온 디맨드, 사용자의 원함에 따라서 내가 맞춤형 컨텐츠를 언제든 볼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맞춤형 컨텐츠를 그렇게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야, 오늘은 사실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죠? 그런 거 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 온디맨드로 설교 들으셨잖아요. 아, 오늘은 갈라디아서가 땡기는데 어디 갈라디아서 잘 강의한 놈 없나? 다다다다다다. 우리 온디맨드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가 나왔을 때 그게 행복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어떻게 해요? 쏟아져 나오는 세상의 컨텐츠에 압도당하고 있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다 볼 시간이 없어요. 너의 마음을 주께 한번 돌려봐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좀 찢어봐라.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는 한번 여러분 넷플릭스를 보기 전에, 왓챠를 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은 나의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한번 얼만큼을 돌려볼까. 어제 밤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전도사님 저 이렇게 공부했어요라고 해놓고 그 자기 앞에 시계를 딱 놓는 거예요. 시계를 타이머를 딱 놓고 타임랩스로 자기 공부한 거를 찍어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2시간을 앉아서 다 공부하는 거예요. 타임랩스 찍어놓고 그걸 타임랩스로 찍으니까 몇 초 만에 끝나잖아요. 2시간이. 그걸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딱 보내주고 보시라고. 내가 2시간 동안 엉덩이 한 번 안 띄고 공부를 했다고. 근데 교회는 왜 안 와? 듣고 있니? 자, 그런데 보고 있으면 다행이고, 그런데 여러분 삶의 궤적들을, 여러분 얼마나 요즘 잘 돼 있어요. 휴대폰에 여러분이 어디다 몇 분 몇 초를 썼는지가 다 나와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보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얼만큼을 주님께 드리고 있나 계산이 나옵니다. 오늘 조금 더 주님께 마음을 돌리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전쟁 중에 인간관계입니다. 부부싸움, 친구와의 갈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얘기들이 이제 에베소서 뒷부분에 가면 나오긴 하거든요. 6장에 가면 전신갑주, 영적 전쟁에 대한 최고봉, 전신갑주 이야기까지 나오긴 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잠깐 보면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6절 27절 시작. 아멘. 아멘. 어떻게 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분은 나와요. 그죠? 우리가 분은 나요. 그러죠? 운전하실 때 제일 열받을 때가 많잖아요. 분이 나요. 그러면 분이 나올 때 손이 올라가서 크락션을 누를까 말까 만지작거리죠. 그때 자, 크락션을 눌러서 나는 인생에 큰 이득을 본 적이 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역시 크락션 눌려갖고 혼쭐을 내줘야 돼. 엄청나게 이득을 봤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으실 거예요 아마. 분은 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하지만 그게 끝이어야 되는 거죠. 이 다음이 없어야 돼요.
그걸 못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분노 조절 장애. 우발적 범죄라고 하잖아요. 이 분을 품는 것이 액션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잠들기 전까지 화가 나더라도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려야 되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한테 틈을 주지 않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심플하고 간단하고 아름다운 원리인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는데 아침에 마누라 얼굴을 봤는데, 야, 내가 어제 그 생각 해봤냐? 그럼 벌써 끝난 거예요. 그 하루가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아유 좋은 아침이에요 하면은 하루가 달라질 것을. 야, 내가 어제 생각해 봤는데 좋은 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을 품지 마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어려워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의 영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공중의 권세, 그리고 육체의 욕심, 그리고 불순종,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게 잘 안 되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어떻게요? 근본적으로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 자체는 내가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는 육체의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늘 성령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고민할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더 맞춰줄 수 있는 겁니다. 그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여전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다의 결론은 자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말할 때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첫사랑 안에 들어가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왜 문제가 생겨요?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이 전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게 용서가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죠. 정말 성령의 탄식 가운데로, 성령의 그 간구 가운데로 들어가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서 틈이 생겼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다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본문의 4절부터 6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옆에 앉히시고 그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